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개척을 완수한 이후에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나지요. 그러나 바울이 없는 와중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신앙적인 바탕을 제공해주고 또 교회의 많은 현안들에 관해 교인들이 질문한 여러 것들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고 싶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꼭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방문을 괴로운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눈물로 호소하며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눈물의 호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권면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와 권면을 담아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장 4절에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유쾌하지 않은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이 큰 눌림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난이었고 이것이 고통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 바울의 권면을 교회가 수용했고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 소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 위로였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마음의 눌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과 멸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한 자액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저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 다윗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주시고 물로 목을 축여 힘을 얻게 하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불러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주신 위로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력자가 있어.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자들이 바울의 권면을 수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난과 어떤 억눌림으로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때로는 믿음이, 때로는 주의 음성이, 때로는 상황 전체를 역전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고난을 이긴 자만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청년, 여러분 위로하실 수 있겠습니까? 섣불리 다가가서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큰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나도 내 자식을 잃어보았습니다. 나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낙방해 보았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내가 먼저 그 상처를 열어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을 과거에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은 큰 상처고 고통이었고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내 문제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큰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자체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일을 겪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이 그 고난을 본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었는지, 주님은 그때 어떻게 자신을 위로해 주셨는지 들려주고 간증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한다면 상처만 후벼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병상련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 겪은 자로서 이제 저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슬쩍 고난을 겪는 척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겪은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냥 잠깐 고난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척만 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의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환난 당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 이렇게 크다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작은 질병을 앓고서도 큰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을 위로하기는커녕 이기적이고 내 문제가 제일 크게 여기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깊이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것이죠. 작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는 사명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산 소망이 끊어지는 큰 고난을 겪고 정말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만 여전히 의지한 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이웃을 위로하는 사명에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하는 환난이 작은 환난이든 아니면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은 큰 환난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경험으로 삼아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누군가의 환난을 위로하는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셔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환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간증으로 또 다른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는 위로와 치유의 선순환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또 다른 일을 도우리라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상처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받은 자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위로의 음성으로
때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서 때로 하나님을 위로자로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환난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경험한 위로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로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